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앞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할 것이며 재림주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40일 동안 승천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나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면 남종과 여종 중에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예언하게 되고 너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 것이 이 땅에 흩어놓은 그루터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래하실 큰 일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향과 성격과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이 그루터기 사역입니다. 저 후대라는 말은 바로 그루터기를 말하는 겁니다. 흩어진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하여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20만 명, 30만 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사랑교회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정말 느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성취되어지는지 안 성취되어지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장악되어져 있을 그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아라. 그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쪼그라들고 이웃 강대국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빠져나오는 길을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을 붙잡았었을 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나라를 회복하고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언약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처녀 여자를 불러놓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약의 그 어린 양이 신약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로마에 속국되었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모세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불러서 너와 내가 함께 진행하면서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나를 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는 말씀 그대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드디어 부탁해 놓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좀 깨트리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며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사탄의 권세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주장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명심하라고 그럽니까? 창조주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를 흙덩어리를 위하여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살아라.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네가 회복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네 몸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시는 것을 네가 갖게 된다면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뚜렷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진단해 주셨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빠져나오라고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된다. 이걸 안 밟으면 여러분의 생각 하나도 깨트리질 못하고 여러분의 주장 자체가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몸부림치다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뚱아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어느 날 이 피부는 금이 갑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몸뚱아리가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 가면 썩었습니다. 잘라야 합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뚱아리 이 썩어질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으면 내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은 종교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질 항아리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쪼그라드는 인생 살지 말고 생명도 없는 종교 붙잡고 인생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영혼에 담고 영원한 세계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이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루터기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썩어질 육체 덩어리를 위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해라. 인간 이 육체는 담배 연기와 같은 거다. 빨고 뱉으면 사라진다. 인간 이 육체 덩어리는 안개와 같다. 그냥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나 네 몸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네 몸속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인생을 살았다면 그 영은 영원한 불문불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를 보면 너를 안다. 어떤 열매를 소유하고 있느냐. 가을이 왔는데도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베어서 불태워버리는 거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인생을 노략질 당하고 속는 인생이 된다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불신자보다 수준이 더 떨어지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불신자들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2천억을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게 된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렸건만 너희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따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벗어납시다. 여러분, 사도들과 바울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을 보았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이겁니다. 뭘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으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킬 것이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팔 아래 짓밟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랑 전 가족이 그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을 세워나가는데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인생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은 오늘 한번 진단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냈대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내 것이라고 해야지 다른 걸 자꾸 내 것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면 너희 아비로부터 3사다까지 이르러 저주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져야 그 아이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운명이에요. 그 운명을 안고 살아봐야 나중에 정신질환자 되는 거예요. 운명을 여러분 제발 좀 안고 살지 말고 운명과 맞짱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내 것이라고 버리는 것이 안 되어지면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을 못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립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 영혼에 깨질 수밖에 없는 이 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야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 것을 깨트리지 않는 이 불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면 배설물만 쌓인다고 돼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이 오히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틀린 학문을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지금 우리는 정신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들을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담으면 최고의 지식이 되고 최고의 상급이 되고 최고의 계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모든 문제 선포하시고 마귀야 가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지금 저희 교회 안에 이 찬양만 아침에 15번, 점심에 15번, 저녁에 15번 부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정신과를 그렇게 많이 갔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는 화장대에 앉아서는 거울에다가 이 립스틱 그리는 걸로 죽어라, 쌍년아 막 이렇게 썼었대요. 근데 지금은 예수사랑교회 만나서 이 찬송을 15번씩 오전, 정오, 밤 이렇게 3번을 했대요. 정신병 약 안 먹어서 행복하고
욕이 안 나와서 행복하고. 참 진짜 목사님 그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동안 어렵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 이름을 부르게 됐느냐고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불신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불러라는 거잖아요. 알아듣고 부른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육체 우상으로 정신의 질환이 찾아와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지금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 들어와서 그 문제를 땜질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지금 비참해져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문제를 해답받으라고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욕해 될 것이며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여러분이 자녀가 맞으면 자신들이 하나님 떠나서 움켜잡았고 긁어모았던 것들을 던져버리세요. 남녀가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반지도 사정없이 한강에 버리잖아요.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또 생각나서 한강에 떨어가면 죽는 거예요. 언제 과감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옛사람에서 정말 빠져나왔으면 깔끔하게 버리세요. 첫사랑 사모하다가 여러분 인생 다 망친 내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과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다른 말씀 안 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냐? 제자가 스승을 가르칠 수 없는 법 아니냐? 나는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가 누구를 따라올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라. 이게 오늘의 본문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소경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보지 못하는 것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네 몸속에서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지금 너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 아니냐? 네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지금 지역 배경에서 장사꾼으로 인생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모든 성도들을 지금 부덩이에 갖다 쳐넣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봉사가 되었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지금 무엇을 알려줄 것이냐? 혓바닥만 날름날름하면 그게 성령이냐? 은사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귀신 들린 자도 병은 고친다. 중들도 깊은 산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린 자도 작두를 탄다.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누구냐? 눈먼 자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 의하여 지금 처절하게 망가져가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봐라. 가정마다 지금 자폐증 환자가 급증하게 일어나고 집안 전체가 정신질환으로 지금 급증하며 마약하며 모든 것들에 지금 중독되어지는 시대가 왔다. 우리 실수와 관계없이 불화살을 쏘는 사탄에 의하여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점점점 많이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쪼그라들었냐? 심지어 지금 네 앞에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네가 지금 사탄에 의하여 장악되어졌으니 메시아 구원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교회를 다녀도 눈먼 자가 되고 성도들까지도 구덩이에다가 허우적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 뒤에 찾아오는 그 혼돈과 그 흑암을 여러분 아십니까?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이놈한테 걸려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 미쳐 있었어요. 내 삶 전체를 다 농락당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뭐 증거거리가 있어야 증인이 되지.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정신질환자인데 그러니 어떻게 그 예수를 말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몰라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지혜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는 눈이 없어서 저는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눈을 뜨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생명들의 빛이다. 빛이 이 세상으로 참빛으로 왔는데 이 세상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영접하고 그 이름에
권유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것이다.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나의 수많은 주장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되는 것이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담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1인칭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흑암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기구한 이 운명 저주 지옥 권세를 깨뜨렸건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게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멸망케 하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이제는 깨질지어다. 나는 너의 생각을 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위에 머물러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담는다면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성전 삼으심으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1인칭 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영적 싸움을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라고 이곳에 옛사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요. 자녀된 신분 권세를 못 깨닫고 못 보면 교회 다니는 것은 헛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답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소경된 자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맛을 안 보고 매일 삶 자체가 매일 옳다, 그렇다, 아니다, 틀렸다, 이상하다, 그냥 늘 갈등에 시달리고 매여서 시험 들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말싸움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늘 옳다 그름에 대한 그 시비 가리는데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마태복음 13장 25절이 성취된다. 마귀는 곧대 가라지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할 때 곧대 마귀는 흑암으로 콱 찾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막 덧뿌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흑암을 여러분들은 제발 좀 논쟁하지 말고 그 시간에 흑암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흑암을 꺾지 않고 그냥 허용해버리면 사탄이가 그냥 자꾸 이상한 것을 덧뿌리고 갔기 때문에 나쁜 열매만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43절이잖아요. 나무가 그 열매를 알게 된다. 근본 뿌리가 뽑혀지지 아니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생각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분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눈먼 놈들을 만나서 그래. 소경된 자가 피할 수 없는 결말이 딱 49절에 나와 있어요.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풍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사탄의 권세가 무시무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야 됩니까? 얼마나 사탄의 권세가 악랄하면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해야만 됩니까? 얼마나 사탄의 권세가 강하면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강조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담고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서운 저주가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사회와 국가에 찾아 들어왔건만 이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가득하여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가 지금 다
정신 이상자들로 전락해버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과 지식과 이념은 난무하고 인간들은 점점점 타락해지고 이상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흩어놓은 그루터기들을 찾아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알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전 세계를 살리는 증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예수사랑교회에다가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우리들을 통하여 평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고백할 만큼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